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축복합니다. 영혼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는 모든 것에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애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쌓은 공적입니다. 우리 모두 다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 기억이 있으세요? 가장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학교의 시험이 될 수 있겠고요, 수능이 될 수 있겠고, 면접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최선을 다했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말 있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었다. 혹시 아세요? 내 영혼을 정말 갈아 넣었다. 이 말의 뜻은요, 굳은 의지를 다지면서 결단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여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할 때 온 방법을 다 사용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결국 해내리라 라는 말의 뜻을 요즘 사람들은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노력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종지부가 날 때, 끝날 때 신앙의 끝에 그 결과가 허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내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게 뚫린 어떠한 구멍들을 메꿔 가십시오.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세워 가십시오. 그리고 높아진 우리의 어떠한 교만함이 있다면 그 또한 무너뜨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제 이 삶을 보수해 나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끝에 결과가 허무하도록 하루의 삶을 방치해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방치해 두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나에게 내 편이 되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한편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저주의 인생으로 이끌길 원하실까요? 축복,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나를 축복하길 원하셔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려둘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방치해둘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을 만나게 하실 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을 붙들고 전진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머릿속에 안개가 끼는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앞이 한치 앞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앞에 인생이 안개와 같을 때 내가 오늘 뭐하고 어떻게 사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걸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하루하루 나의 인생을 방치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쌓아 올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내 인생이 참 별 볼 일 없고 죄가 많고 나는 정말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값진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바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까의 찬양처럼 예수님의 그 희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냥 저주의 인생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인생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권세를 너는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그 힘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믿음으로 이 축복을 취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은혜가 없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그냥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자녀에게는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쉼이 있습니다. 오늘 아영이가 기도를 다 했어요. 설교. 꼭 이 맥락을 또 맞춰. 성령님은 하나예요. 권사님 기도하실 때는 그 이야기고, 장로님 기도할 때는 또 그 이야기고, 아영 기도할 때는 그 이야기고, 맞아요. 그 자녀에게는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쉼이 있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참 안식을 얻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권세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녹록지 않고 형편이 어렵고 모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죠. 근데 그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연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를 고난, 정금과 같이 빚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고 알려주셨단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자고요. 더 이상 뒤로 가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과 같은 옛사람과 같은 그 모습으로 뒤로 가면요 방법이 없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저 공격받죠. 누가 공격을 안 받습니까? 다 공격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요즘 쓰는 마음이거든요. 중심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요. 어디서 계속 퍼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탕자 이야기의 첫째 아들처럼 누가복음 13장 31절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알고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뭘 갖고 계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앞날에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이 일을 아버지는 어떻게
풀어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막막한 나의 인생과 여태까지 보면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앞으로 인생에 너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한번 선포할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삶은 내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작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주님 무기 주시잖아요. 그죠? 전신갑주 입혀 주시잖아요. 그죠? 아멘. 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썩혀두라고 그냥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죠? 직장 가운데서 만나는 그 영혼에게 내 삶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갈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존귀한 자예요. 속지 마세요. 라마나요 안에서도 초대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상위 0.1%만이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와 권한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여러분 승리합시다.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본문의 말씀 10절처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해요.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요? 언제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세워갈 때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의 가장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이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가길 원하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계획으로 인생을 꾸려가길 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건축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그냥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버려진 돌을 보면서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데 그걸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마음을 쏟아낸다는 얘기예요. 넘겨주세요. 그냥 이걸 그냥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건축자들이 되어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가셔서 여러분 뒤로 밀려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움직이는 교회예요. 가정에 가셔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고요.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 교회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건축자가 되어서 모래 위에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예수님 반석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하나 쌓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간 내가 아니라 네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쌓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쌓아가셔야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보통 잠언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삶을 주님 앞에 쌓아가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자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계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받은 그 계명을요 지키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아직은 그 모양이 완전치 않을지라도 나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흘려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무엇을 더욱더 달라고 하기 이전에 받은 것을 흘려보냅시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받은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고 받은 은사를 주님 앞에 계속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껏 각 처소에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한없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라고만 얘기하고 말할 수 있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난 교회 부족하지 않고요. 이 라마나의 공동체 절대 부족한 은혜 아닙니다.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받은 것 가지고 고여서 썩게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쌓아가십시오. 여러분 공적이란 그 말은 뭐냐면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이루어낸 일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쌓아가십시오.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시고요. 오늘 불평불만이 나올 만한 일이어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돼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해보십시오. 어제 권사님 김장하셨죠? 네. 주님 머리 쓰다듬으시지? 네.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 만지듯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은 모든 것을 먹든 뭘 하든 주를 위해서 할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공짜가 없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남아 두실 것이에요.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말씀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 위에 세우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쌓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으로 마무리되는 하루의 인생을 주님 앞에 계속 드리십시오.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에 영혼을 갈아넣고 있는 그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드물 겁니다. 정말로. 영혼을 정말 갈아 넣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마지막 결산의 날이 다가왔을 때 오늘 12절에 본 것처럼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프로 터 위에 세웠다가 하나님이 이 공적을 밝히는데 불로 확 태울 때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에 태워지지 않는 어떠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무, 풀, 집처럼 싹 태워지는 것은요 바로 내 이름 위에 세워가는 인생인 거예요. 주를 위해 그 인생을 하루하루 세워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많이 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공적이 밝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 너 하나도 없더라. 이 이야기 듣지 말으셔야 돼요. 너 그렇게 드렸던 예배, 드렸던 헌신, 드렸던 섬김, 드렸던 네 예물, 야, 네 영혼 갈아 넣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되지 않고요. 야, 너 그 작은 것 하나도 나를 위해 했구나. 그건 금이 되었고, 야, 네가 정말 그 작은 영혼에게 그 영혼에게 한마디 해줬던 그 너의 마음,
그게 보석이 되어서 지금 남았다. 여러분 깨어서 살아갑시다. 아멘. 드렸던 모든 것이 불로 살라져 시험하는 그 심판의 날에 남는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을 돌아보시고 한 달을 돌아보시고 어제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건 주님 앞에 남길 수 있는 걸까? 남을 수 있는 걸까? 이거 정말 무너진 걸까? 세워진 걸까?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이십니까? 지혜롭게 주님 위에 교회를 세워가며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상급을, 하늘나라의 그 집을 세워가고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만을 바라보며 무지로 덮인 건축자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미련한 건축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세워가시는 지혜로운 건축자이십니까? 이건 정말 두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수가 없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인생을 저주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깨어서 깨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세워가자. 세워가자. 아멘. 아멘. 예, 축복. 주님은 오늘 축복하길 원하세요. 저주하기 위해서 이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너 살라서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너 잘해. 너 정말 이제는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네 영혼 축복하길 원하는데 너는 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니? 내가 네 영혼 상급 주기 원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니?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서 소심함을 넘어서 소극적인 걸 넘어서 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살아가 보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안에 쉼을 얻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아,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고난에 이 문제 있다고요? 그것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건축자처럼 예수님을 내버려두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나름 갈아넣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 예수님과 함께 해 가십시오. 발맞춰 가십시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인생 최선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십시오. 누군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아가는데 나는 미련한 자로서 내 생각 아래에만 갇혀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내 인생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안에 주님을 가둬놓고 그 감옥, 창살 없는 감옥 안에 나 또한 갇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오십시오.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욱더 기대가 많으십니다. 합당한 자에게 부어주실 축복, 합당한 자에게 허락할 그 공적, 우린 합당한 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열어 주시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님이 복음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주신 첫사랑의 기억이 있으시죠? 분명히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은 여러분 분명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을 만난 거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쌓은 공적을 보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주님 늘 은혜만 주세요. 은혜만 주세요. 은혜만 주세요. 근데 삶은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면 주님의 그 임재 가지고 기름 부음 가지고 그 무기 가지고 은사 가지고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상태를 온전하게 돌리기를 힘써요. 그죠? 근데 그 상태 안에서도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항상 그거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 같거든요. 내가 공격받은 어떠함 가지고 내가 죄 가지고 꼭 그거 가지고 심판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맞거든요. 주님이 심판할 수 있는 부분 맞지만 이것을 그냥 심판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주님이 더 넓은 우리 안에 더 넓은 풍성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역을 더욱더 넓혀가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돼요. 상태가 안 좋아지면 원래대로 돌려고 애쓰는 노력도 있지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해보시고요.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쌓아가 보시고요. 사단이 나를 공격했을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하는 당찬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적을 온전히 쌓아보십시오. 주님 분명히 뿌리면 그대로 믿음으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다. 저 또한 죄인이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환경은 달라요. 가정은 달라요. 살아온 걸음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동일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매일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리는요, 부유하고 명예롭고 각광을 받는 그 자리가 이게 아니라 달처럼이에요. 달처럼. 여러분 달 아세요? 달. 저 요즘에 밤에 달이 그렇게 잘 보여요. 달을 보는데 그죠? 얼마 전에 달을 봤잖아요. 여러분 이 달은요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못한다고 해요. 아세요? 네. 저만 몰랐다가 이번에 알았네. 달은요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가 빛을 내는 것은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적으로 내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그 빛을 받아서요.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낼 수 있는 그 달의 자리로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해가 지구의 반대로 가면 세상은 아주 어두울 거예요. 그죠? 근데 달이 있기 때문에 해의 빛을 달에 받아 이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고요. 이 세상은 엄청 어둡거든요. 깜깜하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달과 같은 여러분들을요 세상 그 어두운 데에 보내요. 누구의 빛을 담아서요? 예수님의 그 빛을 담아서 세상에 보낸다고요. 달이 있으면 완전 깜깜하진 않아요. 그죠? 밝힐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빛이 있구나라는 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달이 된 우리처럼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분명히 나의 위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을 빛낼 만한 가장 정확한 위치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쌓은 공적. 이 시간이 더욱더 이 시간에 분명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축복이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고요. 내가 쌓은 공적이 정말 주를 위해 쌓은 것인지 분별하면서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밝은 빛으로 나에게 비춰달라고, 내가 정말 달이 되길 원한다고,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 가서도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 빛으로 나를 더욱더 태워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주님으로 세워가기를 원한다고,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만들어가 주시며 이 모든 공과를 넉넉히 견디어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